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한 주 못 나왔는데 한 주 만에 다시 나와 보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얼굴도 보고 찬송도 막 소리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속에 좀 새롭게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산불도 있고 전쟁 소식도 있고 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할 일이 참 많은데 오늘 이제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돌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은혜 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또 찬양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사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무거운 마음들, 분주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죄성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가까이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에 큰 불이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멀리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연일 무섭게 확산하는 가운데 교회 지체들의 가정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슬픔과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더 아파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산불이 그치고 전쟁이 멈추고 코로나19의 시간도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 진심으로 하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후보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주어지는 5년의 시간 동안 상식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국민의 삶과 사회의 하나됨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힘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문화촌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물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도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도 만들어 보고 당회도 고민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계획에 길과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정교인 성적 통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2년에는 문화촌 제일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고금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더 함께하고 싶은 인간적인 아쉬움은 크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실 권사님을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권사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삶을 자손들이 잘 이어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수술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치료받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박사원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회개하며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은혜 가운데도 한 주를 보내고 왔는데 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또 이 예배가 안전하게 또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간은 공동체 성경 통독 레위기 말씀을 통독합니다. 1절에서 1장에서 27장까지 함께 통독에 힘써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구 동정입니다. 이번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금승 원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장례를 잘 마쳤는데 많은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가족들 다 잘 아시니까요. 예배 마치시고 많은 위로의 말씀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전현순 집사님께서 지난 주 중에 다치셨습니다. 손가락을 다치셨는데 이렇게 칼에 베었는데 깊게 베이셔가지고 신경도 좀 이렇게 이어야 되고 그래서 수술은 잘 하셨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모레 저희 노예 시차례 모임으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김춘성 장로님 가정과 김정원 장로님 가정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년 면례에서 준비한 면례대학이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시작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사용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울진에 있는 산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이들과 우리 교회도 함께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헌금 중에 구제헌금에서 100만 원을 이 두 곳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교회가 또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또 방법이 또 있으면 또 찾아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고건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건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쪽에 계실 때 집에 이제 신방을 집에 가보면 항상 침대 옆에 조그마한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에 커다란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어나시면 거기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저희가 이제 성경통독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하기 전부터 계속 꾸준히 성경을 봐오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저쪽에 이제 따님 있는 집으로 김유성 원사님 댁으로 가서 이제 간호를 받으면서 계실 때 거기 이제 신방에 가보면 그 같은 테이블에 이제는 이제 성경책 말고 다른 게 좀 놓여져 있곤 했습니다. 성경 읽기가 좀 이전보다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김정원 장로님이 어머님이 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서 계속 주무신다고 그러면서 신방을 부탁을 해서 아침 7시에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7시라는 시간이 그냥 좀 어정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가는 건 어떨까? 아니면 한 8시쯤 갈까?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7시에 가기로 했으니까 7시에 맞춰서 가자라고 해서 7시에 맞춰서 딱 갔습니다. 가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숨을 몰아쉬고 계세요. 예, 김민성 권사님이 저 왔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저 왔다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반응은 없으시는데 숨만 굉장히 몰아쉬고 계셔서 잠시 그렇게 있다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한 곡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한 곡을 한번 쭉 다 부르고 났는데 제 마음에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부르자 같은 곡을 두 번째 부르는데 그 겉이 열었던
호흡을 막 거치게 하셨던 호흡이 차츰 이렇게 편안해지시면서 멈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곡이 끝나기 전에 숨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계시록 말씀 한 절 간단히 읽고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복이 있고 죽는 게 얼마나 거룩한지를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임종을 지킨다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가족들도 임종을 지키기가 참 어렵죠. 그 시간을 맞춰서 있는 건 어려운데, 저에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은혜고 감사했고, 그리고 그 순간이 굉장히 거룩한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또 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 죽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고 죽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제임스 패커라는 영국의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그 제임스 패커가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부정한 삶은 그분을 분개하게 하며,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현대교회는 대부분 영성만을 강조하며 도덕성은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여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성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거룩은 영성이라는 기둥과 이 도덕성이라는 기둥, 두 기둥이 받치고 있는 아치가 뭐냐면 이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둥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이걸 아치라고 하는데, 이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에 어느 한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이 아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도 필요하고 도덕성도 필요하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이 패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영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지만 도덕성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왜 도덕 이야기를, 윤리와 도덕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과 영성만을 이야기해야 되지 교회에서 윤리와 도덕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영성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도덕성이 부족해서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윤리적이지 못해서였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도덕성이 부족해서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이지 못해서라는 거죠.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영성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은 영성과 도덕성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기둥 중에 하나만 없어도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영성은 없이 도덕성만 있어도 거룩할 수 없고, 도덕성 없이 영성만 있어도 거룩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기둥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무너진 기둥을 좀 찾아서 그 기둥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은 그 앞에 22절부터 23절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2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보통 이제 성경은 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제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도둑질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무슨 도둑질을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지금은 좀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는데 제가 안 가봐서 그랬는지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20대 때 찬양 집회라든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집회를 가면 꼭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온 가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찬양에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몰래 거기서 가방을 가고 지갑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어느 분 한 사람 교회에서 도둑질 하신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성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너의 것으로 착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착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건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선용해도 되는 나의 몫이 있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몫과 나의 몫과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내 것으로 쓰고 있고 내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이 있는데 이웃의 것도 이웃에게 돌리지 않고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쓰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둑질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주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재능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도 그렇고 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몫과 나의 몫과 이웃의 몫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능력도 내게 주어진 돈 못지않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 있고 이웃과 나눠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야만 도둑질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몫이든 혹은 이웃의 몫이든 누군가의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둑질은 뭐가 있냐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들, 취하는 것들, 그것도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 누리려고 하는 마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또한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그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날로 먹는 판사 엄마한테 지기 싫어서 학생들에게 거짓을 강요, 전 나쁜 교사입니다. 이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이건 어떤 기사냐면 그 전국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재판 대회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재판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대본을 씁니다. 재판 과정에 대한 대본을 쓰고 그 대본을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그 대본에서 이제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팀들을 선정을 해서 그 대본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대본대로 모의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심사해서 상을 주는 거죠. 그런 걸 왜 하냐면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한 겁니다. 그 자소서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은 이런 걸 못합니다. 이런 거 해도
자소서에 기록을 못 남깁니다. 학교 내에서의 활동 외에 학교 외에서 활동은 지금은 기록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건데 이때 이제 지도했던 선생님이 처음에 그 대회를 나갔는데 이게 이제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대회를 나갔는데 자기네들을 막 열심히 준비해서 방학 내내 준비해서 했는데 아마추어잖아요. 잘했을 리가 없죠. 근데 어떤 다른 고등학교에서 온 학교가 있는데 너무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너무 준비를 잘해갖고 온 겁니다. 당연히 1등, 2등 이렇게 차지한 거죠. 근데 그걸 뭐 그냥 되게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니네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판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는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그 대본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파일을 이렇게 아이콘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파일에 정보가 뜹니다. 작성자 정보 이런 게 뜨거든요. 거기에 어느 로스쿨 교수 누구누구. 그러니까 작성을 아빠 엄마가 해준 거죠. 이 선생님이 그걸 경험하고 좀 비참해져서 다음에 나갈 때는 이 선생님도 준비를 한 겁니다. 학생들끼리 해봤자 이게 얼마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작품을 잘 준비를 해서 대본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제출하자고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이대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우리가 모의재판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걸 받아든 학생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한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그 기사에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 고민을 하고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마음은 이해해요. 그리고 또 감사해요. 우리들 공부 시간 뺏기지 않으면서 대학 수시 전형에 도움이 될 스펙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상을 타면 뭐하고 그런 식으로 좋은 대학 가면 뭐하겠어요? 그 대회에서 상을 타면 로스쿨 지원 시 가산점 준다지만 그런 식으로 가산점 얻어서 로스쿨 가면 또 뭐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제 꿈이 검사인 거. 저는 우리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면 제가 도대체 나중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기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선생님은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애들은 훨씬 더 정의롭고 훨씬 더 괜찮았는데 어른인 선생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였고 아이들을 위해서였긴 했지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럼으로써 누군가 땀 흘렸던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려고 했던 선생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사입니다.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의 내용은 더 많습니다. 더 길고 뒤에 또 이 아이가 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구나. 우리구나. 우리가 이미 그 아이들을 물들여 가고 있는 건 어른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답지 못했고 부모는 부모답지 못했고 어른은 어른답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공부만 이럴까요? 공부만 이런 게 아니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그 결과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어른답지 못하게, 바르지 못하게 행동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까지도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그냥 자라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수고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도 수고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노력해야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신앙이 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대학 때 1년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걸 우연히 봤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교회를 간 이유가 신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갔다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신학을 했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덧붙여 쓰고 있냐면, 그런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의 부목사로서,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것 같지 않다. 그걸 잘 모르겠다. 자기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서 결국 그걸 찾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찾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왜 다니고 있을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말고, 여러분이 옛날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그때 말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괜찮을 거다고 생각하는 건 도둑질입니다. 그게 도둑질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괜찮게 유지되고 있고, 혹은 괜찮게 좀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키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온당치 않은 겁니다. 어느 것 한 번으로, 그리고 옛날 것으로 지금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정당하게 수고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찾아야만 합니다. 그만큼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하게 수고를 했어도, 간절하게 찾아서 하나님을 찾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몫을 돌리는 것 또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도둑질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단계에서도 우리는 멈춰있는, 막혀있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둑질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도둑질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이야기들, 남의 것을 훔친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건이냐면, 아합이라는 왕은 이미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할 때 이 아합이 그걸 자기한테 팔라고 하니까 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아합 왕이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걸 이세벨이 보고, 아니 당신이 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그냥 뺏어버리면 된다고 해서 나봇을 쉽게 말하면 죽여버리고 그걸 뺏어버립니다. 도대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미 많은데, 이미 좋은 곳이 많은데, 도대체 왜 아합은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 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지나지 마서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콕 집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도둑질은 탐심 때문에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주술을 따르거나 미신을 섬기거나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 이런 것들 우상 숭배이고, 그걸 좀 내면적으로 해서 욕심, 권력, 명예, 돈,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탐심을 꼭 찍어서 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밖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좀 근절할 수도 있고 아닌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것은 남들이 모르니까, 남들이 모르잖아요.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맨날 탐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평안하다가 어떤 경우에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이 딱 생겼을 때 그게 싹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올라왔을 때 그게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건 그렇게 쉽게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픔을 견딜 줄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그 단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내가 스스로 지배하고 조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조절할 수 있습니까? 조절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잖아요. 손짓을 하는데 어쩔 때는 손짓을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손짓을 적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여기 있는 저희 아내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다. 손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산만해가지고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지적해주면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아마 손짓이 확 줄 겁니다. 그러나 손짓을 많이 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조금 하는 거예요. 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손과 발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잘.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자족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조절하는 겁니다. 그걸 절제하는 것, 이게 자족이라는 겁니다. 손말도 안 되는데 마음이 쉽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두 번을 걸쳐서 11절, 12절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족하는 게 저절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식으로 배웠냐?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다른 구절을 보면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내면을, 자기의 마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게 자아를 죽임으로,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그나마 조절해 가는 겁니다. 자족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 바울도 그렇게 날마다 죽어가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까요?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코로나 있기 이전에 좀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있기 이전에 또 여전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여러 목사님들이, 다수의 목사님은 아니지만 소수의 목사님들이 돈 문제, 권력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세습의 문제 이런 것들. 물론 여전히 그것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그런 얘기들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이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전에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랬던 분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한 겁니다. 여전히 헌신도 하고 여전히 수고도 하지만 그 안에 그 탐심, 욕심, 그 죄악들이 올라와 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으면 날마다 죽이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끊임없이 죽였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 올라오고 있는 욕심과 탐심을 누르고 죽이면서 거룩함을 추구해 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되니까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순간이 되니까 그냥 여전히 열심을 내고 여전히 충성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있는 자아가 죽지 않은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힘으로 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일어나서 그렇게 탐심과 욕심으로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인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알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창피해질 겁니다. 그러나 모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모르냐?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걸, 죽어야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나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알아서 자족하고 알아서 훌륭한 거룩함을 이루도록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욕심과 탐심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이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이고 배고픔을 견딜 줄도 알고 배부름을 누릴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줄도 알고 때로는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에는 홀로 견뎌낼 수도 있는 것. 그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설교 제목이 자족, 노동, 그리고 구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번호가 1번 붙어 있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자족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뒷부분을 할 텐데 오늘은 자족이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족도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새 사람이 되라라는 거였습니다. 거룩한 새 사람이 되려면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노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구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이어질 겁니다. 거룩은 영성과 도덕성, 하나님과 세상을 다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기둥이 든든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 일을 날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려면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탐심을 물리치고 욕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탐심도 다 하나님 죽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 비천함에도 처하게 하시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하며 견디며 하나님 나누며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5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손 모자른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못자국을 만지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니, 사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만 주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나의 것으로 또 다른 이웃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드려진 손길,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삶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웃의 것을 이웃에게 돌리며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탐심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과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산불이 난 지역의 모든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